1861년 미국의 어느 남부 농장 흑인 노예들이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면화밭으로 나섭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들의 손은 말이 없지만 눈빛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백인인 농장 주인은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신망을 받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노예가 없으면 면화농장은 유지되지 않을 거야. 우리 남부는 무너질 테고 내 가족은 굶주리게 될 거야. 기도가 끝난 후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손에는 매서운 채찍을 들고 흑인 노예들을 다그치러 나갑니다. 이 남부 농장주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남부 전체의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면화의 75%를 공급하던 남부는 400만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미국의 도덕적 암덩이라 부르며 이를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200년 넘게 지탱해온 노예제들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의 미국인들은 신앙적 양심과 정의를 위해 노예제도 폐지에 동참을 했지만 남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노예제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면화 농장이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리고 욕망은 증오심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군도 남군도 모두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며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전쟁 양상은 증오가 폭발한 남군 쪽으로 유리하게 흘렀습니다. 거의 남군의 승리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쟁은 결국 이 한 번의 전투의 승리로 북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1865년 노예 해방이 미국 전역에서 실행되었습니다. 흑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면화 농장은 파괴되었고 남부 경제는 무너졌고 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욕망과 증오를 선택한 결과는 참혹한 파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 역사 이야기가 아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약한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사건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라도 증오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증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폭발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이념적 차이, 사회적 격차가 사람들 사이에 증오와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광야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회색 혹은 황색의 볼모지입니다.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혹독한 자연환경입니다. 낮에는 평균 40도가 넘고요, 밤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이 광야에 가서 체험한 온도는 섭씨 6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40일을 홀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번 사역의 현장으로 광야를 선택하셨는데 왜 광야였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욕망과 증오와 공포심이 배제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광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기실이게 맞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매우 대중적이고 욕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금식 기도를 많이 할 때 느낀 시험은요, 배고픔을 참아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막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요, 김치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건 배고픔 자체, 그것을 참아내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철야 기도할 때의 시험은요, 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의 한 4년 정도는 이 교회에서 아예 잤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면 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서서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졸음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을 내쫓기 위해서. 철야 기도할 때 가장 큰 시험은 잠이에요. 잠. 산 기도할 때의 시험은요, 한밤중에 엄습해오는 홀로 있는 두려움이 시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낙엽이 차각 이런 소리가 나면 기도하다가 막 방해가 돼서 눈을 퍽 떠야 돼요. 홀로 있는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그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금식, 철야, 산종기도 그 자체를 유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좀 경험 있는 분들 역시 같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며 기도할 때의 시험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였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어야 돼요. 외로움과 고독이어야 돼요. 두려움이 시험이어야 합니다. 광야의 특성이 있는 그 자체가 시험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욕망과 허영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매우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합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밥 만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로또 복권이라도 맞기를 원하고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만이 그 한 주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떡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신성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대중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돈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명예퇴직자를 막 추릴 때 능력 없으면 1순위로 추려지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벌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 당장 돈, 집, 차, 직장 다 필요한 것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시작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그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해당되는 현재 광야의 시험이 아니에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는 왜 광야에 맞지 않는 시험을 받았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사해, 즉 죽음의 바다 주변은 지독한 광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1947년 예수님 시대에 형성되었던 대규모 공동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수백 명이 함께 살았던 유적이 발견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발굴 결과 신앙의 부패와 변질을 피해 도시로부터 도망쳐와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자 은둔한 쿰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가족까지 버리고 광야에 모여 집단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로 자신들을 얽어맨 그들은 도시 사람들을 서슴없이 정죄하고 규탄하는 자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여러 기록에 의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단체인 열심당원들도 광야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 대한 적개심 속에서 삶의 모든 추동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광야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도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광야는 적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메마르고 적막한 광야,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지만
그들은 나름의 공동 규칙과 협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동안 바로 그들을 만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자결하는 태양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러 들어온 청년 예수님은 광야민들에게 금방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속단했을 것인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20일, 40일에도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않고 그 불볕더위와 그 추위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 모습 그대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 결코 범상치 않는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신성을 발견하면서 광야인들은 주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히며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떠나서가 아닌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찾아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쫓기어 광야에 스며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광야였지만 거기에도 욕망과 증오와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기한 의문인 주님의 광야 시험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배할 때만 허영으로 포장된 욕망과 선으로 위장된 증오와 신앙을 가장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 선택하신 곳 역시도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리하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광야 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주님께서 광야 바로 옆 동네로 가셨다고 하면 그곳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세요. 묻지 마시고. 새벽이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 표정인데. 자, 지금 주님께서 광야 바로 옆 동네로 가셨다고 하면 그곳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광야 옆이에요. 광야 초입이에요. 맨 처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그리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인들이었어요. 쿰난 공동체의 수사들, 유혈투쟁을 하는 열심당원들,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고 그들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광야인들이 뭐라 뒷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젊어서 뭘 모른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젊은이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바로 광야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못 잡고 예수님 뒤에다가 당신이 젊어서 그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으로 나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53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광야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당신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로부터 죽임당할 위기 속에 현상수배가 내려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광야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광야 곁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세상 배신감에 이빨을 갈고 있을 것이기에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적기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처와 배신에도 그 심령은 욕망과 증오와 공포와 전혀 상관없는 고요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광야인들은 더욱 부화내동하며 억울하지 않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당신의 능력이라면 다 때려 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증오와 욕망을 부추겼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자 광야인들의 기대는 더 큰 증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결국 광야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바로 광야 곁으로 함께 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광야인들의 회의와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주님 사이에 줄다리기를 보았습니다. 대체 왜 제자들에게 광야인들의 실체와 당신이 이들의 제의를 거부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어떤 장소에도 평화란 없습니다. 고독한 광야라 할지라도 탐심과 증오심, 공포심으로 가득합니다. 숫자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인간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인들을 통해 제자들의 내부에서도 출렁이고 있는 탐심과 증오심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이미 열심당원인 셀롯이 함께하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을 찾던 수도자 출신 빌립이 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주님이 가지신 그 기적으로 다 때려엎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자고 떠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욕망과 증오의 마음이, 욕망과 증오가 폭풍이 일어나듯이 지금 그들을 정복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서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기까지 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야 할 제자들 안에도 이미 욕망과 증오와 두려움이 폭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내면을 다 아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일부러 광야 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제 아무리 크고 옳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의 욕심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타인들을 파멸시키는 독약일 뿐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고 증오가 자리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파멸을 낳습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하십시오. 내 자신의 욕망을 꺾으려고 하십시오. 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먼저 다스리십시오. 인간의 싸움, 인류의 싸움은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다. 이게 첫 번째 싸움이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해야만이 인간이 살 수 있다. 두 번째 싸움, 인간이 인간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큰 싸움, 이 싸움에는 절대 지지 마라. 자연에 순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가 꺾여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싸움만큼 했으면 절대 지지 마라. 그것은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싸움이다. 당신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당신이 뜻을 세운 것이 있으면 생각한 대로 뜻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계획성 없이 그냥 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늙어 죽을 것이고, 당신은 마지막에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인생을 허탄하게 살았다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예,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즉흥적인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땜빵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생각한 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그걸 사셔야 합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못한다느니 잘한다느니 시비 걸지도 말고 칭찬도 하지 마십시오. 칭찬을 하면 좋지만 칭찬해놓고 금방 뒤에 가서 비난할 것 같으면 칭찬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 이것만이 제자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하셨던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음을 교보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탐심, 증오심, 공포심이 끊임없이 일렁이며 세상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시험합니다. 살기가 더욱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탐심과 증오와 공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욕망과 증오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장내는 날이 옵니다. 끝장나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시겠습니까? 욕망과 증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생명과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디 지혜로움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광야 같은 시대에 빛과 소금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